제2차 세계대전 때 대부분의 독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침묵하고 동조했을 때 히틀러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순교했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요, 석학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성도들은 교회의 큰 원수임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요, 목회자, 순교했던 분인데 이분의 외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큰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여러분, 원수입니까? 자식입니까? 그런 눈으로 보면 오늘 현대교회에, 이 시대 교회에 원수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으로 부름받는데 왼수처럼 행합니다. 예,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전적인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지식이나 지혜가 가미될 여지가 1%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은, 공로는 상급을 위한 것이지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예수를 믿습니다. 면벽수도 100년을 한들 1m 아니라 10m씩 공중부양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내 몸을 대의를 위하여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착하고 어렵고 정의로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절대 지존자이신, 절대 존엄이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누구도 시비 걸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 여기에 절대 존엄이신 하나님께 자꾸 시비를 걸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주의 최고 재판장으로서 더 이상 상소할 곳이 없습니다. 온 인류와 천하 만물의 상태를 보고서는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죄인이다, 죄인 선고를 내려보셨어요. 이게 바로 이 선언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이 공교하게 사탄의 유혹을 받아 만들어진 신이 아닌 스스로 자존하시는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과 사람들을 어여삐 여겨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은 미쁘사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구원자, 구세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법칙 아래에서 받아들이면 영생이고 안 받아들이면 영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로마의 잔인한 핍박 속에서 사자밥이 되고 인간 횃불이 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주님을 부인할 때도 당시에 오직 예수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얻던 믿음의 선배들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메시아에 올인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전통은 그렇게 위대한 전통입니다. 그 전통을 잘 이어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역사 속에 이 전통은 왜곡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 또 영광의 구세주가 오실 때에 이 전통은 다시금 복원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셔서라도 구원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다스리도록 근본적으로 자식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자식, 아멘입니까? 모든 인간들은 믿는 자라 안 믿는 자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식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거짓 아버지에게 속아가지고, 그 너가 아버지 아니다, 내가 너가 아버지다 속아가지고, 그래서 속아가지고 그 거짓 아버지의 노예로 살면서 세상의 탐욕을 따른 떡 꼬물 먹으면서 거기에 마약 취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인류가 살아와 속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식인데 왼수로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보니까 막 속이 터요. 열도 나고 진노도 하고 열받고 분노하며 날마다 진노하고 날마다 분노합니다. 자식이 거꾸로 막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근데 또 보니까 날마다 불쌍하고 날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중적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중적인 마음을 알겠어요? 자식이 왼수로 행하는 걸 보면 막 때려 패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 그런 자식들이 있죠?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자식이 왼수예요.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 보면 내 자식입니다. 부모는 포기 못하는 거예요. 간사하고 이기적인 부모는 또 그런 자식도 포기하는, 천륜을 어기는 부모도 있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자식, 내 새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 안 믿는 자는 내 새끼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심정으로, 우리도 자기 자식이 죽을 것 같으면 내 생명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과 딸이, 내 친아들과 딸이 죽는다 그러면 나도 내 심장을 꺼내서라도 죽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멘을 왜 안 합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네. 그거 내 자식들한테 다시 생각해봐라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아들인데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비참하게 피 흘려 죽기까지 내어주시잖아요. 그 큰 사랑, 그 큰 자비, Amazing Grace. 우리가 구원을 위해 뭐 한 게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를 아멘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없이는 전향을 해야 돼. 완전히 전향을 해야 돼. 나라를 바꾸는 것인데, 황장엽씨처럼 완전히 나라를 바꾸고 전향을 해야 돼. 모든 걸 다 빼앗기고 포기한다 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전향해가지고 그게 회개입니다. 내 전 존재를 다 바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생명을 다하게 됐어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서 엄청난 구원에 무임승차하도록 그렇게 구원 법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신 이유가 크게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나타난 것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 여러분 똑같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야기거리가 있습니까?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얼마나 감격이 넘칩니까? 영화를 보면 걸작품 어때요? 감동이 있어요. 감동. 하나님은 여러분을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감동을 원한, 감동을. 그런데 어때요? 내 마음도 감동도 없고 드라마를 찍는데 뭐 연기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힘들게 죽겠어요. 그럼 천국에 그 영화가 영광스러울까요? 이걸 오는 여러 세대 하나님은 작품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작품 찍는 은혜의 때가 언젠가는 끝납니다. 완전히 새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명작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셀베이션 스토리를 여러분이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계속 이야 사도 바울을 보세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그런 명작 걸작품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걸작품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8절에는 구원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선물. 구원은 선물이에요. 거저 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누구도 교만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저 겸손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자기가 의로워진, 착각하지 말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원래 복 받을 자기는 착각하지 말라고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저 겸손이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순종이고 할렐루야. 자꾸요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그저 침체고 그저 굳어지고 그저 목에 힘들어가고 이게 종교적인 계급장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0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선한 일. 선과 악의 기준이 뭡니까? 요즘 민주주의 사회라고 다수결로 합시다. 온 국민이 이게 선하다 외치면은 그러면 그게 선합니까? 또 세계적인 석학이 이게 악하다 그러면 그게 악입니까? 세상은요 본질상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목소리 크면은 악인데도 선이 되고 선인데도 악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윤리 문제 아닙니까? 성윤리. 여러분 간통죄 조선시대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인데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법적 이유 때문에 가장 똑똑한 판사, 검사 선생님들이 이거는 뭐 서로 좋아해가지고 하는 짓거리를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데 얼마나 음란한 사람. 그러니까 합법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천륜을 거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좋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벌 안 주고 합법이면 여러분 그 법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만이, 성경 말씀의 법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절대 기준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인간이 선과 악의 경계선을 넘잖아요.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을. 그래서 자꾸 선악의 경계를 이렇게 하면 더 잘 살고 이렇게 하면 더 즐겁고 이러면 더 행복하다고. 아니라 지금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막 그게 기준이라고 막 밀어붙이는데 국민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요. 교회가 목소리를 안 내잖아요. 화평하고 겸손하고 착해야 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게 있고 사랑해야 될 게 있고 공의를 따라서 목숨을 걸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저항한다는 거예요. 불법에, 마귀에게. 할렐루야. 저항을 하지 않으면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후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망할 때를 보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적 용기, 존재적 용기, 생명다운 사랑의 용기. 할렐루야. 그리할 때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요. 그래서 피를 사 즉생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글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죄와 의에 대한 심판 기준이다. 선과 악에 대한 심판 기준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목소리 크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우리가 무능해가지고 그렇게 법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 반드시 책망당합니다. 이 말씀의 단순한 의미 여러분 딱 가슴에 새겨서 어렵지 않다고. 그런데 막 말에 말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 헷갈리게 해가지고 이게 뭔지 하고 그냥 따라가. 이건 전략 전술이라니까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에서 뭐 성경 공부하자고 성도를 유혹하고 영혼을 파멸시켜요. 교회에서도 무장을 안 시키니까. 여러분 저희를 보니까 구라파 한국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신학교 교수님들 세계적인 석학들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영이신 하나님을 진리의 성령님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교제하지 않는 가운데에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니까 다 죽여놓는 거예요. 다 죽여놓아. 그래서 구라파의 신학이, 잘못된 신학, 세계적인 교회 지도자들과 석학들, 성경 전문가들이 교회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왜 그러냐?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원저자이신 진리의 성령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 사회, 한국 교회, 한국 신학 가운데 그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뭐 대단한 목사님, 대단한 신학자라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는데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 설교도 그냥 아멘 아멘만 하지 마시고 아멘 하면서 진짜 그렇나 하고 여러분 가서 성경책을 뒤져보세요. 저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럼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올수록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마음대로 해석하고 요리하는 일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성평등에 어긋난다고 하나님 어머니, 뭐 하나님 그분, 하나님 이뜨, 하나님 물건입니까? 그 아버지가 여러분 이 세상에 젠다, 남자와 여자,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천국의 세계는요 성의 구분이 별 의미가 없어요. 참 바보 같은 헛똑똑이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하고 참 우리는 얼마나 멍청합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과거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신구교를 막론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팔아먹은 민족이 유대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다, 너 핏값을 당한다고 그래가지고요 1900년 동안, 무려 1900년 동안 신교 구교할 게 없이 유대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핍박과 학살과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 됐느냐? 신구교의 이름으로 됐습니다. 반유대주의. 이런 반유대주의가 가장 번성했던 나라가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입니다. 거기에 또 좀 역할을 했던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인 잘못된 성경 해석적 토양에, 그걸 너무 지나치게 토양 위에 히틀러가 왜 유대인을 600만 명 학살해도 그 정권을 잡았습니까? 유대인 예수를 팔아넘긴 이래가지고 여러분 된 경향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성경 해석의 문제만 그런 사상적 토양 때문에 그게 틀렸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다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일정 부분, 역할한 부분이 있습니다. 토양을 제공한 부분이. 지금은 또 어떠냐? 20세기 들어서 21세기 와가지고 친유대주의로 확 또 다 돌아서서 전 세계 교회가 신구교할 것 없이. 이것도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도 또 마냥 좋게만 볼 수 없습니다. 복잡한 게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세미나 가서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 세미나. 20세기 들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가장 위대한 정치가 넬슨 만델라. 그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소수의 백인 집권자들에 의해 가지고 또 백인 기득권자들에 의해 가지고 흑인들을 자기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 해가지고 저주받은 함족의 후손이다 그래가지고 흑인이라 그래가지고 또 막 죽이고 핍박하고 때려 패고 고문하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 해석대로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런 또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때려 팬 사람들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닐까요? 물론 어중떠중으로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넬슨 만델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납니까? 이제 흑인 대통령들이 집권을 하는데 넬슨 만델라처럼 화평과 화합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묻어놓으니까 그 속에서 흑인들이 얼마나 당했습니까? 정오심이 막 무럭무럭 일어나고 막 정오심을 부추깁니다. 누가? 배후에서 부추깁니다. 위정자들이 화평과 화합으로 가지 못하니까 이제는 다수고 힘을 가지니까 여러분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흑인들이 이제는 백인들을 부패하고 우리 흑인들을 죽이고 못되게 굴었던 이 정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한다는 그런 어떤 사상적인 빌미도 해가지고 백인 농장주들과 백인 농장주 가족들을 막 학살하고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공부 좀 하세요. 자, 이와 같이 정의의 잣대는요 심지어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인간들이 막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바른 가르침을 주는 지도자와 바른 가르침을 주는 교회와 바른 가르침을 주는 성경 공부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영한 데 있다고 가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털려버린다. 그래서 성경을 달통해야 되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깨닫고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1억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지혜로운 백성, 지혜로운 민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를 도서관처럼 꾸미겠다는 거예요. 더럽고 음란하고 빼딱한 책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책들로. 불만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하지 말고 제가 할 테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착한 일 했잖아요. 지진 나가지고 3개월 동안 우리 권사님들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15,000끼 여러분, 이야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 여러분 웬만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막 그때 칭찬을 대단하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실력이, 우리 성도 전 성도가 다 그만한 실력이 있습니까? 권사님이나 장로님 또 교육자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몇백 명이 막 허리가 휘어지도록, 그게 70이 넘은 어른들도 있어요. 은퇴 장로님들이 앞장섰어요. 원로 장로님도 앞장섰어요. 그런데 과분한 칭찬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이렇다, 이것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착하고 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상도 받았습니다. 큰 상도 받았는데 뭐 대문짝만한 현수막 안 붙여요. 그거는 시대 정신에 어긋납니다. 이 시대는 진정성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진정성? 하나님의 진정성.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가 선한가. 그래서 제가 이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착한 일을 하면서도. 고아원 양농가 사과개장 몇 개 던져놓고 거기서 그냥 사진 찍고 착한 일 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착한 일 코스프레, 선한 일 코스프레로 사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선한 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적인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중에 제일 선한 일이 뭐냐? 천국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정말 열심히 내는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복음 안 전하잖아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가만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이야기거리가 없으니까. 왜 이야기거리가 없을까요? 선한 일을 위해서 나서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행할 때 전능하신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행하지는 않고 순종은 안 하면서, 이거 탐심에 기초한 기도 아니냐 이것이죠. 여러분이 선한 일을 위해 나서면 누가 두려워 떨으냐면은 이 세상에 불법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탄 마귀가,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떱니다. 방해합니다. 유혹하고 부패하고 좌절시키고 상처 주고 이간질하고, 멀쩡했는데 막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요. 또 뭐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모르죠. 이게 왜 일어났는가 하는데 그 속에 그런 괴계가 있어요. 모든 일을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한 일하고 천국 복음 전하면 불시험 속에서 독사가, 악한 영이 튀어나와서 열을 무는 일이 납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당황하지 않고 톡톡 무찌르고 전진하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전능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나타나서 승리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